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13장 전체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맹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를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 가나안 땅은요 갖가지 우상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지던 우상 문화를 섬기는 그런 문화가 창궐한 땅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는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땅에 산다라는 것은 곧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과 더불어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신들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신, 또 재앙을 막아주는 신, 이렇게 다양한 신들, 그러한 신들을 섬겼었어요. 그건 우리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엌에 가면 부엌을 지키는 신, 어디 가면 뭐 지키는 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었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직 한 신만 섬긴다, 그것이 더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와 풍토를 가지고 있는 땅,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했다면 그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섬기긴 하지만 그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의 여러 신들, 가나안 신들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족속들을 그 땅을 점령할 때 아마 그 족속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하고 했죠. 전멸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출발점에서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이 믿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막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면서 살아야 할 계명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연달아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경계의 말씀을 거듭해서 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으나 이 문제에서만큼은 아주 타협하지도 말고 아주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를 선동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꿈꾸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신이 주시는 계시로 여기고 꿈을 해석하여서 아니면 환상을 해석하여서 신의 뜻을 알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 신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꿈을 꾸는 자였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때도 있었죠.
분명히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자, 앞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꾸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꿈을 해석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이적과 기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쉽게 안 넘어가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도 놀랍게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을 하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요. 쉽게 유혹될 수밖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도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이적과 그 기사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게 되면,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두게 되면요, 곤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이적과 기사, 그러한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가 김동건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신학생들인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 말투가 그래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무당을 찾아가서, 그리고 저 인도에 가보시오. 저 인도에 가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오.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체험을 하고 싶다면 인도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에도 이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은 어디에나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신기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찾아간다거나,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특별히 있다고 그곳에 찾아간다,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유혹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유튜브 영상에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자가 집회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그곳을 찾아서 헤매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곳이 문제라거나 이곳에 있는 사역자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계시는데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굳게 닫아 걸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아마 앞으로 이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우리 믿음을 계속 흔드는 그러한 일들 앞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기적이 있어요. 하지만 거짓 기적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 어디에 이적과 기사의 현장이 있다고 유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마음 속에 거하시는, 나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이적과 기사가 없습니다. 2절 말씀 계속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마심이라 시험하심이나.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시험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유혹하는 것과는 달라요.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시험, 이 말은요, 어떤 것을 세밀히 살피고 어떤 일이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펴서 그것을 증명하여 그 실체, 본질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무엇을 증명한다, 입증한다, 시험하여 입증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입증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이적과 기사의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유혹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무엇을 받으려고만 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무엇을 줄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놀라운 은사와 이적과 기사를 달라고만 매달려 있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과 더 성숙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한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가장 중요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받은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더 성숙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닐까요? 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재밌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6개 동사가 연이어 나와요. 보세요. 무엇을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 경외하면서 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르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요, 이 말이 재밌어요. 무엇에 매달리다, 무엇에 달라붙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본인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지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꼭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에 꼭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곳을 찾아 헤매시지 마시고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상숭배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타협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르게 유혹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꿈꾸는 자는 뭐라고요? 죽이라. 가차없이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 너희 중이라는 말 있죠. 너희 중,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으로부터란 뜻도 있어요. 너희 마음으로부터 악을 분명하게 제거해 버리라. 여기서 제거하는 것도요,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싹 불태워 없애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마치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 생기게 되면 그것을 가만두면 어떻게 되죠? 다른 곳으로 전이되죠. 전이되어서 더 병이 깊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손도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기에 악성 암세포는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네, 떼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끝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을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이라면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할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를 깨어내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확 끄는 다른 길, 다른 곳으로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렇게 나오죠. 가족 문제가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나와 가까운 가족 중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또 가족뿐만 아니라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가족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면 뭐 좀 쉬울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족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가족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나 형제들 간의 관계나 자녀들 간의 관계도 좋아 보여요.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도 얼마나 좋은지. 여기 표현을 보면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품 안에 있는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다는 거죠. 또한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요,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유혹할 때 쉽지 않죠. 근데 이들의 유혹은요, 가만히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란 말, 이 원어는요, 감추다, 가만히 감추어서 이렇게 접근해요. 즉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을 말해요.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은근하고 은밀한 접근하는데 결국에는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이에요. 그래서인지 가만히 너를 꿰다라는 말 원어를 보면 이 꿰다라는 단어가 선동하다, 충동하다라는 뜻과 이어서 교활하고 사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은근하고 가만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나 불량자, 꿈꾸는 자들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가족과 가까운 친척의 은근한 접근을 통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대요. 가족이니까, 내가 정말 믿고 좋아하는 친구니까 그렇게 점차 유혹의 덫에 걸려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7절 말씀 계속 볼까요?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절 너는 그를 뭐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무리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사랑한다고 그들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족이니까, 진짜 좋아하는 친구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더욱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결단이 더 필요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말하라, 말고 무려 몇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5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계속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자녀, 아들들에게 제가 이것 해도 된다, 저것 해도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할까요? 이것 안 돼,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할까요? 안 된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더 강하게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사랑하니까 말하게 되는 거죠. 9절 말씀 계속 볼까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라고 하는데요, 가족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용서 없이 반드시 죽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게다가 네가 먼저 손을 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지와 태도를 분명히 하라라는 거죠. 또한 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이 첫 번째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법상 어떤 처벌을 할 때 첫 번째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칩니다. 내 가족과 친구의 일이라고 남에게 미뤄두고 모른 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곤란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죽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족과 친구라 할지라도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가 없는 삶, 그런 삶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가족인데 친구인데 하면서. 11절 말씀 볼까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낭만적으로 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죽음, 이 죽음을 내가 죽여야지, 죽음의 세력을 내가 죽여야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제일 두렵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한 것은 두렵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그러면 성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이 불량배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네벨리아얄이란 뜻인데요. 벨리알 들어보셨죠? 어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벨리알. 이 말은 벨리 없다라는 말과 얄 유익하다는 말이 합쳐진 건데 이런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이 앞에 베네 아들들이란 뜻과 합쳐지면 쓸모없는 사람, 불량배 되는 겁니다. 단어가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요, 벨리알, 사단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때 나오는 벨리알, 이 단어예요.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읍, 그 성읍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래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합니다. 사단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족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여기서 유혹하는 것은 앞에서 가족에게 하는 경우처럼 은근히 하는 것 아니에요. 이때는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동하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조용조용 안 합니다.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역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는 데서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놓고 전도하는 것처럼 말해요. 14절 말씀 볼까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공개적이니까 공개적인 일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14절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라고 나옵니다. 자세히 묻고 잘 살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래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가나안 성읍을 정복할 때 사람들은 진멸하고 다른 물건들을 불살하거나 금속류는요 이렇게
탈취물, 금속률은 이렇게 모아서 성전 곳간에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라, 다 파괴 없애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뭐하라고요?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 모든 탈취물 모두를 모아놓고 불사르고 철저하게 파괴해라.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아라. 아예 손도 대지 마라. 아예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무섭고 명확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선을 딱 긋습니다. 선을 딱 긋는 거, 이게 구별이죠.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딱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불량자가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할 때, 꿈을 꾸는 자가 이러한 꿈 꿨다고 우리를 유혹할 때 선을 딱 그으십시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은근히 다가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선을 딱 그으십시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문화를 강요한다, 선을 딱 그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선을 딱딱딱 긋고 살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냐, 그럼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톨이로 믿음의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고립되어 혼자 살면 좋겠냐,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요, 고립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오히려 내 삶 속에 은근히 스며들려고 하는 이 죽음을 내가 고립시켜 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삶을 세상을 향해 내가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하고 번성한 삶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18절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중요한 동사 두 개가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 붙잡고 유혹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